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는 그 강남의 유흥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 처음에 터를 잡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이 유흥가를 변화시키고 또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자 하는 그 목적으로 선교단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담들에게 전도를 해서 마담들 성경 공부도 있었고, 또 목사님이 술집 전도를 하기 위해서 웨이터로 위장 취업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남이라고 하는 최고급 술집이 있었던 그 지역이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바뀌어서 사역의 내용이나 아니면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선교단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교단 안에는 늘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 선교단 안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생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다 준비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단을 드나들던 길자매라고 하는 한 자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생일 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길자매는 굉장히 불우하게 자란 자매입니다.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거닐다 사창가로 흘러들어가서 그곳에서 수입을 얻어 생활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결혼도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또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도 어려워서 늘 음지에 있었던 여인인데,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가 연결이 되어져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오지는 못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들르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우연히 놀러와서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상해서 상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케이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또 길자매는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고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솔직한 마음은 좀 하나님, 이런 좀 이상한 사람, 유별난 사람들 말고 좀 평범한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선교단의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 그리고 너 같은 자를 위해서도 내가 죽은 것처럼 길자매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노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마치 심장을 누가 쿵쿵 두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외부에 집회 사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데 소아마비로 반신이 불편한 형제 하나가 무거운 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석 형제, 그건 정상인들도 힘들어. 내가 할게. 그 형제를 위한다는 생각에 제가 무심결에 했던 말인데, 그 형제가 스치듯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도 정상인이에요. 저는 또 한 번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시각,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살고 있고 또 남을 위하는 척하며 살고 있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그러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그것들이 제 마음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라합은 우상과 혼합 종교가 가득한 가나안 땅의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소개대로 한다면은 매춘업에 종사하는 버러지 같은 여인입니다. 이처럼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 여인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은 2장에 가면은 이 여인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졌길래 이처럼 성경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박, 그러니까 그 숙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탐꾼 2명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함께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유출이 된 것입니다. 정보가 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 숙소로 들이닥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는 이미 오랫동안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위기를 만나고, 심지어는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치 주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일들이 순탄할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내가 바라던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럼 내 앞에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내 가족이 평안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암울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상황이 그랬어요.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최악의 순간, 절체절명의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방인 기생 여자,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경기에는요, 최고의 전략과 함께 최고의 선수들을 내보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을 보더라도 계속된 경기 때문에 지쳐 있었던 손흥민 선수도 선발로 출전해야 했고, 또 부상당했던 조현우라고 하는 골키퍼도 함께 총동원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한일전이라는 특수성,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이 경기는 꼭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로 오늘의 상황을 좀 비유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결승 경기, 그것도 전후반을 무승부로 마치고 연장전에 접어들었는데, 자, 이때쯤 되면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손흥민 같은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야 되는데 이름 없는 시골의 여관집 주인 창녀 여인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라합의 직업을 오늘 본문은 좀 얌전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문으로 보면은 분명 창녀입니다. 매춘부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몸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되는 가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 가난 정복을 앞두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 사용하기를 즐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요,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목수를 사용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어부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지탄을 받는 세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성들은 여리고성처럼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성 안이 아니라 이 성벽 사이에 집을 두고 있었는데 라합의 집이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 쉽게 라합의 여인숙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이 정탐꾼들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사람들이나 군병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집주인 라합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명부지의 외국인 정탐꾼들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여기에 외국인들이 숨어 있어, 당신들이 찾던 사람이 여기 있어 해야지 지극히 정상인데, 오히려 이들을 집 지붕에 벌려놓은 3대의 나무 사이에 숨기고 군사들에게는 거짓으로 둘러내어 이 정탐꾼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으로부터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이방인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이러한 말로 이 정탐꾼들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 그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들의 생명을 이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힌두교나 모슬렘 같은 경우도 개종을 하게 되면은 마을 한복판에 모아놓고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 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러한 위험을 각오했다, 결단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신뢰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과감하고 결단 있는 믿음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또 한 가지 힌트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타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을 숨기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결단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좀 합해보면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귀한 믿음을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발생지는요,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있었던 소래교회입니다. 1885년에 서상윤, 서경조 같은 한국교회 개척자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번화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우리 민족을 살린 민족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초창기 소래교회는 교육활동, 미신탄파, 그래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130여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도 철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래교회가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성수주의를 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었던 이 대구면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성수하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신문이었던 대구면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이 되면 거리의 상점은 문을 닫고 철시를 하였고 바쁜 농사철이라도 주일이 되면 모두 일손을 놓고 교회에 나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 둘째, 주일 예배에는 지주로부터 소작인과 머슴까지 한자리에 참석하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평일에는 주인이며 머슴이었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요 자매였다. 그러게 저들은 주일이 기다려졌고 한 주일간의 노동으로 지쳤던 심신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 셋째, 주일 아침에 소래교회에서 울리는 황금 종소리는 영혼의 안식을 선포하는 소리였고 소래의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쁨의 소리였다. 지금 들어도요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이뤄야 될 터인데 얼마나 많이 그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도 함께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는요 한국의 예루살렘 이렇게 불렸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이러한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적인 위협이 없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위협,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성수주의를 위해서 진급을 포기해야 하고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은 라합은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한 여인, 사회에서 쓸모없는 여인, 어쩌면은 암적인 존재 같은 여인으로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분명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분명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말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셨는지도 들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로 그 전쟁을 이끄셨는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당신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챙겨서 도망갈 것인가를 궁리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또한 나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에 각각 제각기 반응을 할 때에 이 여인은 동일한 소문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정하며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자신에게 비추는 광명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 여기고 믿음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라합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리는 소문만으로도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믿지 못합니다. 손가락만 클릭하면은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라합은 변변한 하나님의 말씀 조각도 없었는데 우리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도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은 교회들이 즐비하고 주변에는 온통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라합은 너무도 형편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합을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선행 지식들이 편견이 되고 또 그것들이 선입견이 되어서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 듣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도통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마치 우리들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여인이 하는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처럼 그들은 각자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궤변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받는 장면이에요.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 자리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 예비하는 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분명히 스스로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메시아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안드레가 너무나 기쁜 마음 나머지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본다면은 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별 저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런 형편없는 빈촌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될 리가 없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누구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냉소적으로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도 온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분을 붙들고 2시간 3시간 복음을 전해도 결코 그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출 때에 때론 잘 보이지도 않는 소문 같은 한 줄기 빛이 내 인생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 나와서 들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빛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빛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인가? 아니면은 그냥 또 한번 흘러가는 소문에 불과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비유를 가지고 신앙의 첫걸음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생은 무엇인가 찾으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무리 찾고 더듬어 보아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이 한 줄기 빛으로 인해서 그 길을 발견한 그 순간 그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고 지적인 방황의 언덕에서 그 길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듯 뛰어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빛이 드려지었지만 누구는 그 빛을 그냥 흘러가는 빛으로 보고 누구는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다 알 수도 없지요. 먼저 내게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라합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 가난하고 몸을 팔지 않고서는 살 수도 없고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해서 내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가족들의 생기까지도 책임을 져야 했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는 자도 없고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는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바람이 불어오듯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작은 소리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들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십니다.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시 라합이 등장합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억울하다면 억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비춰주는 그 생명의 빛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여러분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한 자, 그 생명을 발견한 자의 기쁨과 헌신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은총으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있지만 라합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부족한 것들만을 찾고 어려운 상황들만을 탓하며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빛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비침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따라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라합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빛을 따라서 살 길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